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교육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중요한 구절입니다. 모세는요, 그 글자를 배우기 전, 또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교육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교육이 시작되었는가 할 때에 어머니가 가진 그 믿음, 그 자체가 그냥 교육이에요. 또 어머니가 가진 용기, 그게 교육이고요. 어머니가 가진 영적 분별력이 교육입니다. 또 어머니가 가졌던 헌신이 그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가졌던 그 믿음, 용기, 영적 분별력, 희생이 이미 그냥 교육이 시작이 된 거예요. 교육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한마디로 말하면은 믿음의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한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의 태도가 이미 교육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모세 교육의 첫 교과서가 있는데 그 첫 교과서가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그냥 교과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배경을 보면은 잘 아시는 대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숨겼어요. 이것을 갖다가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그 왕의 명령, 국가적 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고요. 아이 울음소리만 나도 그 발각이 될 가능성이 있었고 발각이 되면 가족 전체가 위험에 처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요,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절망 상태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이러할 때에 믿음으로 행동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했다. 요게벳은 모세의 첫 교과서라 그랬는데 요게벳이 보여준 교육이 도대체 뭘까 할 때 첫 번째, 요게벳은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의 섭리를 더 크게 본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봤잖아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섭리를 크게 봤잖아요. 이게 사실은 모세가 처음 본 세계예요. 모세도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봤고 하나님의 섭리가 크다는 것을 본 거예요. 요게벳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히브리서 11장 23절을 풀어서 쓰면은 세상은 두렵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보다 더 크시다. 권력은 강하다. 그러나 믿음은 더 강하다는 것을 아이에게 그냥 행동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겁하게 행동하면요, 여러분의 자녀가 비겁한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용기 있는 자녀, 그 부모가 되면요, 자녀도 용기 있는 그런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이는 말을 배우기 전부터 분위기를 통해서 배워요. 우리 교회 교육이라는 것이요, 다 분위기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거 다 이제 설교 들은 것도 다 잊어버리고요.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뭘 기억하냐면은 이렇게 예배드렸던 분위기를 기억해요. 이 분위기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못 떠나는 거예요. 예? 어떤 성경 구절, 목사님이 어떤 몇 년, 몇 월, 며칠엔 무슨 설교를 했기 때문에 못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었던 이 분위기 교육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진짜 분위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 모세가 말을 배우기 전에 뭘 배웠어요? 분위기를 통해서 믿음을 배운 거예요. 모세는 이미 어머니의 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기를 마셨어요. 엄마가 하나님을 신뢰해. 이것을 자녀가 느끼는 거예요. 엄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이구나. 신뢰할 때는 이런 안정이 오는구나. 이런 평안이 오는구나. 이런 위로가 오는구나 하는 것을요. 그 자녀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같이 분위기 교육이에요. 분위기 교육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게벳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봤다는 것. 이것도 모세가 같이 봤다는 것. 같이 느꼈다는 것. 두 번째로는요. 요게벳은요. 모세에게 너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왕은 태어난 남자아이는 죽이라 그랬어요. 요게벳은 이를 거부하는 행동으로 말했어요. 이 아이의 생명은 그냥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선언인데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을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많은 것을 내려놓게 돼요. 예?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이. 근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인도하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함께 하실 거예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세워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선언에서 나오는 그러한 태도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밀어놓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길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녀 교육의 출발점이에요. 요게벳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숨김으로써 말 없이 내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요게벳은 세상 권력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담대한 순종을 가르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요게벳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세상 권력을 이긴다. 이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하는 걸 보여줘요. 이 어머니가 왕을 두려워하지 않죠. 왕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런데 모세의 사역을 보면요. 이 교육의 흔적이 보입니다. 이 교육의 흔적이 보여요. 나중에 모세도요. 미디안 광야에서 돌아와서 바로 앞에 서서 당당하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래요. 40년 동안 목동 일을 하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근 200만 가까이 되는 남자 장정만 60만이라는 이 장정을 그 노예를 내놓으라고 그 두려움 없이 가서 얘기를 해요. 이 어머니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믿음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어요? 모세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모습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나타난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어떤 그 담대한 이런 모습의 장면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어머니 안에 있었던 믿음의 담대함이 아들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아들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부모의 신앙의 자세는요, 자녀 신앙의 DNA가 돼요. 네? DNA. 엄마 하는 대로 한다니까는, 아버지가 하는 대로 한다니까요. 누가요? 자녀가 그렇게 한다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이 행동해요. 자녀가 믿음으로 행동한다니까요. 제가 어젠가 이호선이라는 상담하는 목사 사모님이 있어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상담을 잘한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 앞에 와서 지혜를 구하고 다 보다 또 딴 동네 사람도 와서 상담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상담을 하고 자기 여동생도 상담을 하고 다 상담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DNA가요, 그 자녀들에게 다 들어박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대로 자녀 합니다. 여러분 용기 있게 해요. 자녀도 용기 있게 합니다. 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해요. 자녀도 믿음으로 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믿음의 선택은요, 자녀의 미래의 씨앗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꾸 행동한 것은 애들한테 씨 심어놓은 거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걔가 믿음으로 행동해. 믿음으로 행동해. 예? 말씀대로 살아. 내가 말씀대로 살면 자녀도 그렇게 산다니까요. 예? 내가 안 하면요, 그냥 내가 또 막 살아버리면 그것도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요, 요한 웨슬리와 그 어머니 그 수산나 웨슬리에게서 똑같이 발견돼. 엄마가 하던 것을요, 아들이 똑같이 합니다. 엄마가 하던 똑같이 합니다. 수산나 웨슬리의 그 남편이 그 사무엘 웨슬리인데요. 이 사람이 1711년에서 1712년 두 해 동안에 런던 대교구 회의를 참석하는데요. 한 번 참여할 때마다 몇 달씩 이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자리를 비우는데 수산나 웨슬리,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가요, 사택 부엌에서 매일 저녁 남편을 대신해서 사람들 모아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비국교도들, 막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이런 모임을 정부에서 금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모임을 한다니까는 이 얘기를 듣고 그 남편이 반대하고 해산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사모님, 와이프는요,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그 모임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남편이 편지를 보내서 하지 말으라고. 또 저는 그 에버스라는 요한 웨슬리의 생가를 한 몇 번 가봤는데요. 거기에 그 부엌이 이렇게 있어요. 부엌에 그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가 쓴 편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한쪽은요, 그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쓴 편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편지에 이 수산나 웨슬리가 한 답장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는 답장을 이렇게 썼어요. 비록 당신의 주장대로 이 모임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도 나에게 이 모임을 해산하는 것을 강요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신앙 양심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두려운 심판대 앞에 당신과 내가 설 때에 영혼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이러한 기회를 무시하고 소홀히 한 죄와 형벌로부터 나를 사면할 완전하고 유감 없는 표현을 담은 말인 당신의 적극적인 명령을 나에게 보내세요. 이게 영어기 때문에 엄청 직역을 해놔가지고 긴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냥 적극적으로 그냥 성경 가리켜 이런 식의 편지를 보내세요. 이렇게 말한 거 똑같아요. 말 안 듣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가요, 그 요한 웨슬리에게 그대로 나타나는데, 요한 웨슬리가 그 어떤 그 전도를 하냐면 순회 전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필드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 영국은 그 파리시 제도, 이 교구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교구 목사가 아닌 사람이 교구에 들어와서 설교하는 것은요, 다 금하는 거예요. 뭐 우리도 그러죠. 양심적으로 어떤 그 같은 교단의 교회가 가까이 있으면 안 간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규칙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남의 교구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웨슬리가 그 브리스톨의 그 남의 교구에 가서 막 그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감독이었던 그 존 버틀러라는 감독이 왜 남의 교구에 와서 그 복음을 전하느냐고, 그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면 나가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요한 웨슬리가 아주 유명한 말 한마디를 합니다. 그 뭐 감리교, 제가 광림교회 갔더니 그 입구에 이렇게 쭉 써 있어요. World is my parish.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 물러서요. 이게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했던 거예요? 이거요. 엄마가 했던 거잖아요. 엄마가 안 물러서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하지 말라고 막 하니까는 그런 쓸데없는 어떤 요구하지 말으라고. 적극적인 얘기를 해야지. 이게 뭔 목사가 그런 소리를 하면 되냐? 막 이런 투로 말하잖아요. 이 아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World is my parish. 전 세계가 나의 교구인데 무슨 교구 개념이 있냐. 이게. 그거 막 복음 전해요. 요한 웨슬리는요, 수많은 박해와 공격을 이겨내고 가장 어두웠던 영국을 가장 밝고 건강한 영국으로 만들었는데, 이러한 것은요, 진리 앞에 굴복하지 않은 어머니의 모습을 어려서부터 보고 체득한 거예요. 그 DNA가 들어있다니까는. 엄마 한 대로 한다니까는. 영적 DNA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떠한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 믿음으로 행해. 자녀가 믿음으로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서. 여러분들이 한 발 물러서서 비겁하게 행동해요. 자녀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수산나 웨슬리는요. 그 21명을 낳았는데 애를 19명을 길렀어요. 이 19명을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훈련시켰는지 몰라요. 그냥 그 영적 일기를 써가면서 그냥 오늘은 존, 내일은 찰스 뭐 해가지고 일정을 쫙 만들어서 상담하고 또 전체 모아서 가리키고 이런 걸 엄청 잘한 사람이에요. 엄마가요. 엄마 엄청 잘한 사람이에요. 요걸 갖다가요. 그 아들 요한 웨슬리가 다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그 메소디스트, 감리교를 메소디스트라 그러잖아요. 그 메소디칼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 체계적인 경건 생활에서 유래한 거, 체계적이야. 뭘 갖다가 그냥 했다 말았다 막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아주 진짜 메시에는 정확히 일어나서 뭘 하고 다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수없이 어떤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산나 웨슬리나 찰스 웨슬리 그 감리교는요, 경건은 꾸준한 실천이라는 꾸준한 실천이라는 그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어요. 이게 한번 어떤 은혜 받아가지고 내 마음이 할렐루야 막 좋고 막 이게 아니라, 이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경건이?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 꾸준한 실천. 이게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감리교의 시스템이 다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과 훈련으로 삶에 새기는 거라는 거예요. 삶에 새기는 거. 한두 번에 새겨지는 게 바위에 어떤 그 글을 써놓듯이 우리의 삶의 경건을 새기는 거예요. 이게 메소디스트예요. 오늘 권사님이 참 그 마음에 와닿는 그런 기도 문장 하나, 단어 하나가 있는데, 교회 가정이 작은 교회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게 수산나 웨슬리의 가정이에요. 한 집안의 신앙 습관이요, 18세기 교회 갱신의 원형이 된 거예요. 그 집안의 경건이 국가적인 어떤 그 교회 갱신의 어떤 그 프로토타입, 원형이 돼버린 거예요. 원형이 돼버린 거예요. 어디서 이것을 웨슬리가 배웠을까? 엄마한테 다 배운 거예요. 엄마한테 다 배운 거예요. 두려움 없이 복음 전하는 거. 진짜 체계적인 어떤 그 교육을 시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어디서 배웠을까? 엄마한테 배웠다. 엄마의 어떤 영적 DNA를 그대로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다 받고 있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요한 웨슬리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어머니가 만든 어머니의 창작품이다. 이 사람은요, 우리 이상진 집사가 우리 임 권사님하고 통화 자주 한다 그러는 말 나 부럽더라고요. 진짜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요한 웨슬리도요, 엄마하고 계속 옥스퍼드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요, 홀리 클럽을 할 때도 그렇고요, 계속 편지를 나눠서 어머님 뜻을 물어요. 어머니하고 엄청 가까워야죠. 영적으로요, 유산, 헤리테지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다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어머니가 만든 어머니의
장작품이다. 장작품이다.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자녀를 빚어간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를 빚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무심코 어떤 일을 하지만은 그게 자녀한테 이렇게 살으라고 알려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까 분위기를 통해서 배운다 그랬죠? 분위기를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기를 엄마로부터 그 엄마도 그것을 어떤 호흡했지만은 아들도 호흡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 요게벳이나 수산나 웨슬리가 나는 그냥 위대한 어머니가 될 거다. 또 나는 위대한 어머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했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엄마라고 생각하고 그 평범하게 자녀를 돌보는 여성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가정 교육을 통해서 뭘 했어요? 역사를 움직였어요. 엄청나요. 역사가 막 움직여져요. 오늘도 부모가 하는 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 반복되는 기도, 성경 읽어주기, 또 여러분이 정직하고 또 그 절제하고 이런 삶을 산다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요, 다음 세대의 모세와 웨슬리를 준비하는 일이에요. 네? 모세가 어떻게 또 나올까? 요게벳같이 살면 돼요. 또 어떠면 요한 웨슬리 같은 위대한 어떤 영적 지도자가 어떻게 나올까 할 때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면 돼요. 그의 그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요게벳은 모세의 사명을 준비했어요. 모세를 통해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머니는 그것을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다. 그러나 자기에게 느껴지는 대로 순종을 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믿음만큼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자녀를 향한 비전을 하나님이 어떤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럴 때에 그냥 주신 만큼 믿음으로 여러분이 반응을 하면은 그 하나님이 그 수고를 들어서 귀하게 자녀를 세우는 거예요. 숨겨진 아이가 뭐 어떻게 됐어요? 민족 해방자가 되었고요. 갈대 상자에 놓인 아이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울던 아이가 율법을 전달하는 율법의 전달자가 됐어요. 전달자가 됐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진짜 여러분이 뭐 이런 위대한 이런 일을 준비하는 거였어 할 정도로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믿음의 선택을 계속해야 되고 믿음의 어떤 그 삶을 살아내면은요, 이게 모세를 준비한다니까요. 이게 요한의 준비하는 일이에요. 준비하는 일이에요. 여기에서 모세를 갖다가 히브리서 그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어요.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외모가 예쁘다 이런 뜻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선택을 받은 표지를 가진 아이다 이런 거예요. 네? 여러분 그 태몽 아셔요? 태몽 꾸셨죠? 네? 그죠? 우리 애들도 우리 집사람은 원래 꿈쟁이여가지고요. 그 어젯밤 꾼 게 오늘 막 다 일어난다는 소리 자주 하고 막 그냥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거 뭐 이제 우리 애들은 그런 태몽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요, 굉장히 근접하게 그냥 이루어지는 거 많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들여다보면은 자녀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이 뭔가 느껴지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얘가 있구나.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얘가 있구나. 이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는 그런 의미예요. 영적으로 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 아이를 통해서 본 거예요. 이 똑같은 얘기를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요. 그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저기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누가 보니까 아름다워요? 엄마가 보니까 아름다웠어요. 부모가 보니까 아름다웠어요. 똑같은 아이를 이번에는 하나님이 보니까 아름다웠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얘는 구별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이 아이한테 있구나. 얘는 구속사의 도구로 예정된 아이구나. 뭐 이런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어떤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아름다웠는데요. 요게벳도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똑같이 아름답다고 말이죠. 믿음의 얘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이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데 그 시야로 나도 우리 애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를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 애를 하나님의 시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로. 그러면은요, 우리 업앤다운 우리 인생이 막 우리 자녀도 그렇고 뭐 업앤다운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면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세워 사용하실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네? 믿으셔야 돼요. 그냥 예를 들면요, 뭐 모세가 40년 목동 생활하죠. 어휴, 이 못난 놈아, 막 그거 이 짓 하려고 내가 널 무슨 궁전에 집어넣는 줄 알아? 막 이게 안 돼요.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 가운데 다 있다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쓰실 거예요. 그 과정도 쓰실 거예요. 네?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얘가.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교육의 방향을 결정을 해요. 네? 여러분의 자녀를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자녀 대하는 게 달라져요. 네? 지금은 이렇게 헤매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역전의 명수시잖아요. 그냥 판 뒤집는 거 순간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어요.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지만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으로 인식을 했어요. 이게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왕궁의 교육보다 먼저 어머니의 믿음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게벳은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살아남은 아이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러한 믿음의 씨앗을 계속 뿌렸고요. 이것은 왕궁의 문화가 지우질 못했어요. 지우질 못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은요. 요게벳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일종의 교육 선언문이에요. 어떤 선언문이에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다. 자녀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다. 그리고 순종은 미래를 연다. 아이들은요, 여러분들이 뭘 무서워하는지 잘 알아요. 우리 부모가 돈 없으면 제일 무서워하는구나. 막 이런, 뭐 어떤 제일 저렇게 벌벌벌 떨고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러잖아. 이런 다 알아요. 뭐가 문제가 됐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가 하는 걸. 그 교육이라니까요. 자녀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양육을 해야 되고요. 안전하게 성공하게만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시대는 더욱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맞아요. 윤리적으로 어떤 그 기준이 없어가지고 막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이럴 때에 바로 살아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요게벳은 행동으로 모세에게 가르쳤어요. 행동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바로 앞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광야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예, 이러한 담대함은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어머니 품에서 시작된 믿음의 교육의 열매예요. 엄마가 안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들도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게벳이 모세에게 아주 가르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소명이에요. 소명이. 이게 그 교육에서 최고 중요한 것이 이 소명이에요. 소명이에요. 소명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맡기신 삶의 목적과 책임을 말해요. 그냥 이 세상에 와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월급 받아서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어느 세월 있으면 죽고, 이게 소명이 아니라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책임 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네 목적과 네 책임이 뭐냐, 이것을 자꾸 묻는 게 소명이에요. 왜 이 아이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두셨는가? 어떤 방식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할 것인가? 이 아이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까? 이런 게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의 질문들이에요. 성공은요,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를 물어요. 소명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했는가를 물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그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격, 성품, 이런 것을 가장 잘 드러낼 때가 언제냐면 중대한 결단을 내릴 때예요. 목사님들이요, 큰 교회에서 이렇게 청빙하면 기도해 본다 그러고 안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큰 교회로 다 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가. 정치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내가 뼈를 묻겠다 해놓고요, 더 좋은 데 있으면 그걸로 다 가요, 또. 그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아, 거짓되다. 중대한 결단을 내릴 때의 그 태도, 방식, 이게 인간의 성품을 드러내요. 모세의 결단 속에서요, 우리는 위대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은 모세 앞에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을 펼쳐 보여요. 반면에 신앙은 그 앞에 가장 나쁜 것들을 펼쳐 보여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서 모세에게 펼쳐 보였던 가장 좋은 것들은요, 첫 번째는 명예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런 명예예요. 둘째는 애굽의 모든 재물로 여겨지는 부예요. 셋째는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쾌락이에요. 이것을 펼쳐 보여요. 너 이거 선택할래? 또 하나 반대편이 믿음의 길이 있어요. 신앙은 그에게 고난을 이렇게 펼쳐 보여줘요. 모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를 경우 그는 자기 백성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그들이 받는 시련을 함께 받아야 했어요.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에요.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모진 수모가 주어져요. 이 두 가지를 펼쳐 보이면서 선택하라. 여러분에게도 이 선택을 제가 지금 이제 하시라고. 이쪽은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쾌락도 있어요. 이쪽은 고난과 능력이 있어요. 선택하세요. 거의 다 앞쪽을 선택하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난과 능력을 선택해요. 고난과 능력을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런 어떤 생각과 어떻게 하게 됐을까?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다 엄마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세는 이 세상을 저버리고 믿음을 선택했어요. 모세가 이러한 선택을 하도록 한 것이요. 믿음으로 했다. 믿음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하게 했다. 26절에 보면은 여겼다는 말이 있어요. 여겼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거는요. 계산했다는 뜻이에요. 평가했다는 뜻이에요. 판단했다는 뜻이에요. 모세는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궁전을 떠난 것이 아니라 가치를 재계산한 거예요. 재계산한 거예요. 재계산한 거예요. 믿음이라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어느 걸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근데 모세는 후자를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왕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고 생각했어요. 잠시 누리는 쾌락보다 영원한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높은 자리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의 길이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 나이가 되니까는 그냥 높이 이렇게 올라갔던 사람들도 곁에서 이렇게 지켜도 보게도 되고 그 사람들의 결말도 보게도 되고 막 이런 경험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진짜 그냥 그 행복한 사람일까? 그리고 저렇게 되는 것이 과연 좋을까 생각할 때요. 썩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진짜 있어요, 저는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남은 생애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면요. 그 영원한 세계는 끝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선택해서 진짜 바른 재평가를 통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필요합니다. 이거 뭐 신용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요, 돈 있는 만큼 고민합니다. 물건이 많아요, 내가. 물건 많은 만큼 고민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여기도 있거든. 그만. 제일 심간 편한 사람은요, 정부에서 노령연금 받고 무슨 연금 받고 차상위 계층 돼가지고 막 그 뭐예요, 그냥 약국가도 500원만 내고 이런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것 같더라고. 무슨 그 임대 아파트 얻어가지고 고민 하나도 없어 이 사람들. 뭐 세금을 낸다 뭔다 아무 상관도 없고요. 아무 거리끼는 게 없어. 거리끼는 게 없어요. 그냥 마음 가지를 가져서 마음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마음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남의 밭, 그 잔디밭이 푸르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개똥이 있어요. 진짜 그런 착각을 우리 자꾸 버리셔야 돼요. 진짜 그런 사람 부럽더라고 나는. 그냥 그 차상이 뭐 해가지고 아주 진짜 정부가 얼마나 잘 돌보는지 몰라요 아주.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그냥 그 욕심 하나 턱 내려놓으면은 많은 어떤 우리가 자유를 누려요. 많은 자유를 누려요. 실제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평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뜻이 더 크다. 영원한 가치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게 이게 어떤 삶이에요? 소명 중심의 삶이에요, 이게요. 소명 중심의 삶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게 참 슬픈 거예요. 우리 권병희 선교사님, 이런 분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소명 중심의 삶. 그 시골에서 뭐 서울대학 갔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좋아했는데 선교사로 간다니까는. 그냥 낙담을 하고. 근데 그분은 그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모세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어린 시절 요괴의 세계에 그 배운 가치 교육 때문에, 가치 교육.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대화를 할 때에 어떤 그 교회에 대한 언급도 하고 목회자에 대한 언급도 하고 여러 언급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표현 속에서
중요시 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인식시켜줘야 돼요. 그놈 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막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냥 그놈인 줄 알아. 그냥 그래서 그분이 그 사람이 설교를 하면은 그놈이 설교한 걸로 듣는다니까. 아무것 그 가치교육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를 어떤 식으로 내가 그 돈이 없어서 그렇지 진짜 마음은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이런 마음에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녀들이 다 그 분위기로 배워버려요. 그리고 자녀도 그럴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런 마음 자체가 복된 마음이에요. 내가 누구를 섬기려는 마음, 교회를 세우려는 마음, 이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치교육 엄청 중요해요. 소명을 가르치면 무엇이 달라지나? 소명을 아는 사람은요, 직업을 넘어서 사명을 보게 돼요. 소명을 가진 교사는요, 단순히 지식을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돼요. 소명을 가진 사업가는요, 선한 영향력의 통로가 돼요. 소명을 가진 부모는요, 생명을 맡은 청지기가 돼요. 소명을 가진 학생은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요. 같은 일을 해도요, 소명이 있는 거 없는 건 너무너무 차이가 있어요. 너무너무 차이가 있어요. 내가 그 소명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하고 있으면 소명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질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점은 뭔가 하는. 나에게 혹은 너에게 자녀에게 네 강점은 뭐니? 내 강점을 자꾸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돕고 세울 때 기쁘니? 뭘 하면 너 기쁘냐? 어떤 삶을 살면 너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너 재능을 가진 것 같은데 그 재능으로 누굴 섬기니? 이게 소명을 가진 사람이 하는 질문이에요. 성공을 해도요,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그냥 그게 실패인 거예요. 좁은 길이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성공인 거예요. 늦어 보여도 부르심의 길이면 맞는 길이에요. 맞는 길이에요. 세상 따라 막 헐벗을 필요가 없어요. 막 이때는 뭘 준비해야 되지, 이때는 어떤 재산이 이만큼 가져야 되지,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다 갖다 줘버려요. 다 주셔요. 나는 뭘 하면 소명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붙이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제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내 인생은 비교가 아니라 사명이다. 우리 늘 비교해서 한국 사람들이 가난해서 이렇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비교해서 불행한 거예요. 밥 굶는 사람이 우리 누가 있어요? 옷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응? 다 비교하면요, 끝없는 어떤 절망, 좌절, 비참, 이런 감정에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사명을 갖고 있어요. 뭔 옷을 입으면 어때요? 응? 어디 살면 어때요? 돈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이거요. 왜요? 내 하나님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응?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다.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물질도 주실 것이고 지위도 그냥 구해서 주는 게 아니라 더하여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은요, 다 더하여 주신다네. 더하여 주신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모세의 진짜 성공. 모세가 진짜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데 뭘 보고 모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를까 할 때 첫 번째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이루며 산 인생이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부르시고 그 목적하신 뜻을 이루며 산 인생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성공한 거예요. 진짜 성공한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이 공주의 아들이 됐다는 말이에요. 예, 왕실 배경 가졌고요, 최고 교육 받았고요, 권력 가까이 있었고요, 부와 안전이 보장되었고요, 미래의 지도자 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을
완성된 사람으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만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이 사람에게 더해지는 부와 권력은 다 죄 짓는 도구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모세 어땠어요? 뜻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았어요. 두 번째, 진짜 모세가 성공한 것은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습니다. 왕과 친해도 성공했다 그랬죠? 성공했다 그랬죠? 근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됐어요. 친구와 이야기하는 사이가 돼요. 이야기하는 사이가 됐어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걱정할 게 뭐가 있을까? 아니 이재명 대통령 아주 친한 친구라 그러면은 걱정할 게 그 사람이 있을까? 뭐래도 하나 해주려고 그랬지. 근데 하나님하고 친한데 뭐가 걱정이 되죠? 우리의 모든 걱정들은요, 하나님하고 안 친해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다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멀다니까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너무 친해.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사이야. 친한 친구야. 가장 친한 친구. 하나님이 내가 베스트 프렌드라고 말하면 모세밖에 없다라는 사람이에요. 성공이에요, 이거요. 이게 성공이에요, 이게요. 응?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된다면 진짜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게 진짜 복된 거고요. 성공한 거고요. 아무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친한 사람입니다. 셋째, 모세 자신을 통해서요, 여러 사람을 살린 것.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세상 성공은요,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예요. 얼마나 높아졌느냐예요. 그런데 성경, 모세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는가 하는 거예요. 살렸는가.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켰고, 홍해를 건너게 했고, 광야를 인도했고, 율법을 받게 했고, 예배 공동체를 세웠어요. 삶이 축척이 아니라, 뭘 쌓아놓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타인의 구원과 공동체의 회복에 그 인생이 쓰인 거예요. 쓰인 거예요. 한참 이제 그 김재권 장로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 자기가 70이면 이제 그만 은퇴하고 뭐 한다고. 지금 조금 더 올 것 같은데 분위기가. 목사님, 언제까지 돈만 벌어요? 써야지. 막 이러더라고. 그래. 아니, 돈만 벌어서 뭐해요? 안 쓰고. 그래서 70 이후에는 돈 좀 쓸어 다니려고 그래요. 선교지로 돈 쓸어 다닌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쌓아놓는 게 다가 아니라 이제 어느 순간에는요,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돼요? 선하게 써야 돼요. 어떻게? 사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사람 세우는 거, 사람 살리는 거, 내 쓰는 돈은 가장 귀한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은요, 내 앞에 그것이 나타나면요, 주저없이 할 일이에요. 그거는요. 주저없이 할 일이에요. 심지어는요, 빚을 내서도 할 일이에요. 그런 걸 하나님 보셔요. 여러분이 돈 문제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턱턱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결단을 턱턱 합니다. 그냥. 오호, 돈 넌 내 마음에 맞게 쓰네? 뭐 그런 생각 갖고 있네? 나도 너한테 이런 어떤 그 결단을 한다고 그렇게 그런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넷째, 끝까지 순종한 거. 이게 모세의 진짜 순종이에요. 백성 늘 원망하죠. 반역 반복되죠. 늘 지도자의 외로움이 있어요. 무거운 책임이 있어요. 개인적인 상처, 피로, 막 이런 것이 모세의 여정에 늘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가끔 나는 속도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내던지고도 싶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 모세는 성공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이게 진짜 성공이다. 맡겨진 사람들을 섬겼는가? 그랬으면 성공이다. 내 삶이 누구를 살렸는가? 성공이다.
고난 중에 순종했는가? 성공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는가? 성공이다. 이게 성공의 기준이에요. 그 얼마나 내가 어떤 유명해졌느냐, 무슨 어떤 권력을 가졌느냐.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게 저를 찾는 사람 없는 게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아유, 내가 그 재판에 관여할 뻔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거 고사했는데요. 자꾸 오라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요, 성경 연구하는 것보다 그게 성경 연구하는 즐거움이나 기도하는 즐거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 데 가서 나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네? 무명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네? 진짜 행복하죠. 진짜 그런 어떤 종일 들어앉아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고 막 이런 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요. 저는 진짜 부족해도요. 늘 나 뭘 누굴 줄까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기회가 오면 할 거예요, 제가요. 그거 절대 떠나지 않아요. 늘 그 생각이 있어요. 주저하지 않고 하려고 그래요. 필요한 거예요. 모세의 진짜 성공을 요게벳의 교육과 연결하면 다음과 같아요. 요게벳이 모세에게 성공만 가르쳤다면요, 모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왕족으로 살았어요. 왕족으로. 보통 엄마들은요, 너 여기 떠나면 안 돼, 이놈아. 어? 이거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네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의 그 뭐 무슨 그 히브리 사람이랑 티도 내지 말고 뭐 이렇게 너 아주 그냥 조심해 이놈아. 그래가지고 왕족으로 살아남게 했던 뭘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자 너 히브리 사람이야. 너 이런 데서 이렇게 안락하게 지낼 사람 아니야. 이 정체성, 소명 이걸 자꾸 심어줬어요. 어떻게? 왕궁에서 내쫓는 거잖아요. 하지 말으라고. 모세는 왕관보다 사명을, 궁전보다 광야를, 안락보다 순종을 택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엄마의 교육이라니까요. 어머니의 교육은 아들을 출세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서 완성됐어요. 저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그 아주 그 영민하고 결단력 있는 그 교육 자세는 아주 엄청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이 엄마가 생각할 때에 이 애가 그 아름다운 아이예요. 이 애를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궁전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생각을 했다니까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때를 여러 번 이렇게 경험으로 확인해놓고는 딱 오니까 툭 밀어버린 거잖아요. 뭐예요, 이게요?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서 교육시키라고. 가르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제가 우리 망포동에 교회 있었잖아요. 그 2층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 때문에 제가 망포동을 오게 됐는데 그 사모님이 아이고 야무진 사람이에요. 에딘버러에 왔는데 에딘버러의 한인들은요, 애들을 다 영국이 공립학교를 보면 다 공짜야. 공짜 학교 보낸다고 다 이렇게 입이만 흐뭇해하고 있는데요. 이 엄마는 딱 오자마자요, 공립학교를 보낼 생각을 안 하고 사립학교 제일 좋은데 그 토니 블레어가 나온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우리 애가 얘 어떻게 하면 여길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준비를 해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본다고 시험 준비를 해가지고 걔가 합격을 했어요. 근데 영국은요, 가난한 사람에게 배려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유학생 목회자가 아무 돈도 없으니까는 6년을 다 무료로 그냥 그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 모세라는 걔도 이름이 모세야. 응? 김모세. 응? 김모세. 난 이런 통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 째째하게 공립학교 보내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할렐루야 뭐 이런 건 안 돼. 응? 최고 학교에다 그냥 툭 밀어넣는 거예요. 응? 그 학교 찾아가고 막 그래. 그래서 그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런던에서 지금 그 로이어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여동생은
로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주자예요. 이 곽우성 목사님 그 며느리도 그 거기에서 같이 주자를 했는데 언제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는 세상이 좁아가지고 서로 다 알더라고. 다 알더라고요. 이게 한국 어머니의 교육 어떤 그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그 왕궁에다 집어넣을까 하는. 근데 거기에서 끝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교육 받고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교육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요게벳은 모세에게 높이 올라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그러한 어떤 교육을 계속했어요. 모세는 왕궁을 버려도 실패자가 아니에요. 광야에서도 길을 잃은 자가 아니에요. 소명을 아는 사람은요, 자리로 평가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최고의 교육, 이것은요, 이 소명 교육이에요. 왜 네가 이 교육을 받느냐? 왜 네가 여기 있느냐? 응? 왜 이 시대에 너는 있느냐? 왜라는. 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커질지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모세는 세상에 왕자는 없었지만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람이 되었어요. 가장 친한 사람. 이것이 소명을 따른 사람의 성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요게벳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어떠한 식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믿음의 행위들, 또 선택의 행위들, 또 분별의 행위들, 헌신의 삶들이 우리 자녀들의 영적 삶의 DNA와 같이 새겨진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정말 언행 심사를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늘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소명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